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황폐한 나를 치유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부제목으로는 황폐한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기도 치유예요. 기도가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게 오늘 제목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받을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예수님은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어떤 우리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연세를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왔는데 죽고 나면 내가 좀 어디 좋은 데로 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있다가 복음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쭉 대하다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럼 또 이게 두드리라 그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담겼는가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런 거 안 하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해를 하면 어르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했잖아. 찾으라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의 중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구하라 했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 안 주시겠나. 전부 사실은 자기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또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때입니다. 사실 더 깊이 보면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 상태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올바른 기도,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는데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가 서말시 목사님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12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12가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정말 나의 이 황폐한 나의 상태가 좀 보여져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황폐한 상태를 발견하는 점검하는 여러 가지 문구가 나와요. 첫 번째 한번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소한 것에 쉽게 예민해진다. 혹시 사소한 일에 쉽게 예민해지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내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잡생각과 걱정이 많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계속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딴 생각이 나고 자꾸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괜히 짜증 난다는 거예요. 무력감이 생긴다. 괜히 짜증이 나고 무력감이 생긴답니다. 네 번째는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고 사람 만나기가 싫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도 이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단에게 눌린 상태라 말씀하시는데, 다섯 번째 보시면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만족도가 높지 않고 자꾸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일곱 번째,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또 9번째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왔는지 자꾸 의문이 생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그런 질문이 나고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자주 내가 잊어버리고 실수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고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된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자꾸 소리를 질러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12번째는 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지경에까지 혹시나 내가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뭐 많이 뭐 한두 가지 사실은 문제지만 5가지 이상이 걸려 있으면 절대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요, 그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은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런데 이 문제에 내가 걸려 있다면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형편과 나의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것, 내 염려 이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정말로 진단해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단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것이 발견이 안 되면 사실은 내게 필요한 복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 말은요. 내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뜻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 복종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수요 예배 때도 언급을 하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 속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상태를 살펴보니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발견되어지니까 자꾸 발견되어지니까 기도를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를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한 나를 바꾸는 길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집중이 뭐냐 하면 제한된 집중입니다. 자, 제한된 집중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 집도 소중하고 우리 가족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게 많아요. 돈도 소중하고 내 남편도 내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 안에 정말 나는 참 완전 절망 상태구나. 나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구나. 이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딱 깨닫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바울이 이때 이 고백이 나온 이유가 완전 자기가 절망 상태, 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 배설물이구나 딱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느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절망, 불가능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가치 있음이 발견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절망 상태를 깨달으면 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올바른 한마디로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다는 뜻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정이 안 될 뿐이지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나의 절망 상태를 진짜 못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아는 집중, 이것이 제한된 집중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구나, 진짜 내가 죄와 저주 상태에 있구나, 이것으로 내가 정말 집중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할 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렇게만 하실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문제 가운데, 왜 절망 가운데 나를 버려두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나, 하나님을 떠난 나,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이 나예요. 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나를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상태가 정말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사단이 떠나간다 하더라. 예수 이름 부르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짜 알면 나는 필요 없음을 알게 돼요. 내 것이 필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임해서 내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또 시간마다 우리는 시간마다 다른 것에 집중을 많이 해요. 요즘은 멀티 시대라 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영화 보면서 또 숙제도 하고 또 그거 하면서 메시지도 듣고 다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TV 틀어놓고 폰으로 메시지 틀어놓고 또 손으로는 성경 적으면서 저도 그래봤거든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내가 뭐 했는지 실컷 썼는데 뭐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면 잘 된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로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서 물론 24시 일 안 하고 그리스도 집중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매 시간마다 집중하라는 것은 순간순간 내가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다 허무감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피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 매 시간마다 뿐만 아니라 매사 우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번 주만 해도 보십시오. 제가 교회 물도샜죠. 또 목사님 칠레 가셨죠.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또 내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 내 열심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가 나와버리면 결국은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가 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으니까 자꾸 왜 내겐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힘들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모든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단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냐? 문제 사건 해결되기 이전에 내 안에 평안이 와요. 평강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먼저 임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나를 발견하는 집중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참 최고의 가치구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저절로 발견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나를 윤씨 집안에, 나를 여기에, 여기 다사에, 여기 이런 직장에 나를 부르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멀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기에도 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십시오. 우리에게 자꾸 나 자신이 내게 집중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내가 내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답을 얻은 나라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거든요. 왜? 근본을 바라보면 똑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게 되면 그들에게도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황폐해져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황폐해져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되어져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 앞에 욥이 했던 것처럼 내 입을 탁 잠그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진짜 무릎 꿇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늘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직장에서 내가 하는 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시면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견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치유 학교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황폐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또 진짜 황폐되진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황폐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황폐해진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개인이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서 영적 문제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또 성도 개인 모든 마음, 정신, 육신 질병이 완전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일 수요 예배 또 치유 학교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우리가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황폐해진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영적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성도 개인에게 있는 마음, 정신, 육신, 질병이 완전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치유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답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다사읍 9만 1,000명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또 다락방 우리 다사읍에 11개 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민족과 그의 자녀들 TCK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 치유의 뜰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금, 토일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대실초등학교, 시민중고,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단톡방에 보셨던 것처럼 계명대 캠프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대상자,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을 두고 꼭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 계명대 캠프를 두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사 9만 1,000명을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 현장을 두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 때문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흩어져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고요. 또 캐나다 밴쿠버 라니, 또 미셸 프리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일본 오사카를 위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와 푸에르토르몬트 그 현장에 목사님이 말씀을 증가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부분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디모데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또 현지인 신학생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성도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체 경제, 성교 경제, 후대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고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정말 황폐해져 있는 교회를 확인하는 정말 점검하는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캐나다 밴쿠버 라니 미셸 이사지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일본 오사카 오우츠 목사님과 오사카 복음 선교 교회에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일본 전역을 살리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칠레 현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산티아고에 또 푸에르토르몬트에 하나님 정말 준비되어 있는 13명의 청년들과 40명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디모데 같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셔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일한 축복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지유학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